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의 말씀 중에 오늘은 3가지의 이 구장에서는 3가지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돌림병, 옛날 성경에는 악도구, 악질, 독종, 우박. 근데 이 개역 개정에는 돌림병,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3가지, 사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이 악성 종기, 돌림병 끝에와 악성 종기에 대한 말씀인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재앙의 말씀이지만 이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재앙 이야기는 불순종하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로가 참 고집이 세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뻗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불순종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돼 있고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이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복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향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가 얼마나 고집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게, 계속해서 뻗당기고 자기 욕심 따라서 불순종하다가 이게 순종이 된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요. 알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되는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고 바로 영성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감동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주로 6번째 장이죠. 악성 종기 재앙에 대한 말씀이라. 화덕에 있는 재를 두 움큼 들돌고 하늘에 뿌리라. 그때 티끌이 되어서 모든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보면은 이 바로가 계속 뻗당기면서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물의 재앙이에요. 나일강의 재앙, 피, 개구리. 그러다가 티끌이 이가 되는 이 땅의 재앙. 그리고 나중에는 메뚜기가 들어오는, 집안에 들어오는 그런 재앙. 그래서 물에서 땅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늘로 티끌을 올리면서 하늘의 재앙,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7번째 재앙에서는 우박이 내린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과 함께 내렸다. 물의 재앙으로부터 그 다음에 공중까지 올라가며 하늘까지 올라가며 그걸 불로, 물에서 불로, 물에서 땅에서 하늘로 점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결국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짐승들이 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의 재앙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심판, 영원한 죽음 속에 던져지는 것이 궁극적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도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재앙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그걸 딱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다른 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 대한 재앙이 있는데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 가축의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데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의 재앙이 물론 아직은 가축이에요. 막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평안함이 그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출애굽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평화로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 흉흉해요. 여러 가지로 지구온난화, 클라이밋 체인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딘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열대 지방의 산호초가 열대 지방의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얗게 보내서. 왜냐하면 스노클링 할 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라색, 노란색, 물론 하얀색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컬러들이 쫙. 그 다양한 컬러의 산호초 속에 살고 있는 이 열대어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호초가 다 죽었다면 옆에 있는 같이 살고 있었던 열대어들도 살 곳이 없어서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다도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처음에 직장을 가졌던 데가 플로리다의 파나마 비치, 파나마 시티 비치라고 하는데 바닷가 바로 옆에 완블락 있는 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귀었던 친구가 최근에 보스턴으로 이사 왔대.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네 식구들이 거기서 사는데 홈 인슈런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점점 위험하다고 하는 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알고 자꾸만 올리는 거예요. 파괴될 수 있으니까. 물이 상승하게 되고 또 폭풍이 점점 강해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데미지가 생기는 것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자꾸만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못 살겠다고 그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점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단 말이죠. 또 전쟁 이야기, 아프가니스탄이 왜 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지금 이스라엘, 가자,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조금 가라앉는 듯해서 좀 안심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언제 어느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핵무기가 있을 수 있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이것이 스모기 되고 그 모든 재들이 하늘을 가려서 이번에는 온도가 8도가 떨어진다.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아주 걱정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무너지고 끔찍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 붙들고 말씀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넋놓고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근데 깨어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24시간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그러고 있으란 말입니까? 이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믿음에 다니는 하루에 매일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펼쳐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간구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의식하는. 그래서 자동차 안에도 십자가 달아놓고 사무실에도 십자가 달아놓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마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아니면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릴 때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해 화살 기도를 해라.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마디로 딱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른 선택과 결정과 또 사탄 마귀를 향해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기도라는 말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가장 짧은 기도지만 가장 파워풀한 기도.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겸손과 회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파워풀한 기도다. 4세기에 이집트 사막 교부들이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수도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거의 잊어버리고 있다가 19세기쯤 와가지고 러시아의 익명의 저자가 책을 하나 냈는데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삶에 좀 적용해 봐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천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하루에 2000번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밥하면서도 또 노동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하면서 3개월을 프랙티스했어요. 그때 엄청난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오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썼던 책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의 기도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을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안에 평강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각도를 바꿔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언약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과 올해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복 그러면 받는 것을 생각하죠. 신명기 28장 이 복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절과 3절에서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내가 받는 게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복이 있어요.
받지 않는 게 또 복이다. 받지 않는 게 복이에요. 죄의 값을 받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죄의 값이 들어오지 않는, 내가 죄의 값을 받지 않는 그것 또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별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 구별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앞에는 거룩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별은 결국 거룩은 separation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 구별된 자리에 피지컬리 앉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복을 주신 것과 더불어 애굽 백성 중에서도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19절과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이 전염병의 재앙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재앙의 모든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종과 짐승들을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 말씀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지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종교다.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반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지금 악성 종기의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화덕제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굽는 그러한 불가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라암셋에서 성을 만들어 가는데 벽돌을 굽는 일을 했어요. 흙을 파오고
그것을 채로 거르고 물을 섞어서 그 다음에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워서 가지고 가서 싸서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덕, 이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같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화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어디다 썼는지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선포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신명기 4장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풀무불에서 인도해내셨다. 풀무불이 뭐예요?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화덕에 불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 벽돌을 굽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온도가 1200도 섭씨로 1200도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하려면 나무도 많이 필요하고 바람을 불어서 이 풀무불로 뜨겁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데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을 거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것이 이 풀무불에서 인도해 내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풀무불은 다니엘 3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당하는 이 유대 백성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면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 했을 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화덕에 있는 재를 왜 뿌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과 같이 화덕과 같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있는 재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의 아픔 속에 동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니까 지금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상하지 않고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예표를 봅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임하셔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죄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음 속에 던져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죄에 던져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은 빼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원어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나온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신다. 지금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셨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못 느끼지만 이미 그 영혼이 불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셔서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 죽음에 던져져 있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죽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다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